사랑하는 주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제 이게 팔복에서의 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팔복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러니까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고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사실은 팔복의 여덟 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나왔나요? 오케이. 의를 위하여 뭐가 나하고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 그거 아닌데요. 그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죠. 그 가난하심으로 한없이 낮추셔서 정말 친히 말 구에서 태어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한없이 우셨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셨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의롭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의롭게 사셨고 늘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을 늘 돌봐 주셨고 동정하셨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평화의 왕이 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제, 화해자가 화해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화목제물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벽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하나씩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팔복 여덟 가지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왜 이 복을 받기를 원치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이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훨씬 원하는 이유는 이 팔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등등 끊임없이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좁은 문, 좁은 길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이 팔복의 일곱 가지는 여덟 가지죠. 일곱 가지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곱 가지의 복을 합쳐서 나타나는 결국 그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이나
어떤 그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패배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환영받고 정말 기뻐하는 존재라면 세상과 우리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네. 이제 아까 1번 펴주셔야 돼요, 우리 방송부에서. 예.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냥 모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단순히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 가운데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요, 예,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 예, 그냥 특정인이나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데 어떤 정당 등을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미련해서 받는 핍박이 있어요. 자기가 미련해서 받는 것.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좀 단순하게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웠다면 받지 않을 텐데, 뭐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뭐 초대교회 때,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참 젊은 목사인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1시간 내내 뒤에다가 벌 세워서 세워놨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주의 종이 그렇게 막 장로님을 뒤에서 그냥 서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장로님이 그것을 다 그대로 순종해 서 있었다. 아름다운 일화잖아요. 그걸 책에서 보고 나서 젊은 전도사가 자기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립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해서 받는 거죠. 그것을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내가 핍박을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성격이 못돼서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받는 핍박. 너무 성격이 못되고 막 이렇게 고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의로운 핍박도 아니고 복받는 핍박도 아니다. 또 광적으로 광신적인 어떤 열정 때문에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이단 쫓아다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신의 지나친 열정 때문에 막 가족이고 뭐 자식이고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돼서, 그 열심 대단하죠. 나가서 뭐 꽃도 팔고 껌도 팔고, 뭐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일교들 뭐 신천지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핍박, 그래서 가족들이 막 뭐라 그러면 핍박이다, 박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자기의 실수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가다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그게 무슨 핍박이냐, 그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것들로는 고난 받지 말아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이나 나쁜 짓 하다가 그 고난 받는 거, 그거는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더 나가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거라든지 어떤 이념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을 혼합시켜서 자기가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의로운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국에 보면 대학생들 가운데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거나 뭐 투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념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로운 핍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진리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드는 제가 예 중에 하나인데, 저도 물론 존경하고 정말 민족적인 애국지사지만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애국자죠.
대한민국에서 뭐 대단한 분이죠. 정말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죠.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테러리스트겠죠. 오사마 빈 라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죽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테러리스트의 아주 괴수지만 자기들 사이드의 사우디나 그쪽에서 보면 알카에다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영웅입니다. 그죠?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헷갈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참 핍박이다. 두 번째 2번이요. 헷갈리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다로 바꾸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를 위하여라고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수모와 그런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핍박 아닙니까? 그들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소수 정말 미미한 사람들이지만 당대에 보면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변해가고 있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나가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참 귀한 예화를 하나 알려주셨죠. 아이스크림 뺏어 먹는 거 얘기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들었죠. 얼마나 귀한 예화입니까? 아이스크림을 빼앗긴 동생이 형 앞에서 울지 않고 빼앗긴 형 앞에서 울지 않고 아빠한테 가서 운다는 거죠. 부모 앞에 가서 울면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울 때 그렇게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도 가다 보면 가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나? 하는 내가 받는 핍박이 있다면 이 핍박은 과연 내가 누구 때문에 받는 핍박일까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격이 못돼서 받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핍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미련해서 당하는 핍박이라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핍박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고 그건 잘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예요. 같이요. 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나. 이제껏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크게 사회적으로 본다면 뭐 공산주의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전은 물질주의예요. 무신론적인 물질주의. 어쩌면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과학 만능주의 모든 게 너무 편해졌어요. 세속주의들, 너무 세속적인 것들. 지금 사회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가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점점점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행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되면은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찬도 교회 안 갑니다. 여행 가죠.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교육부 행사를 하지 못해요.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교회들, 저희 교단에 속한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교회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교육부 행사를 한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물론 학생부의 대다수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냈단 말이죠. 해냈다는 기보다는 제가 좀 원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 다음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어려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율동하고 정말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냈다는 그런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억지로 교육부 우리 교육자들을 좀 이렇게 다그쳐서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지난 크리스마스 25일 날요, 12월 25일 날 미국 교회들요 대부분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자체를 안 드렸어요. 왜?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보니까요, 봉사자가 없어서 못 드렸대요. 교육부의 교사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를 다 섬길 수도 없었고, 특히나 이런 미디어 쪽 방송부에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스태프들이 다 놀러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번 같이 예배 드리고 가족들하고 한 번에 다 드리고 그걸로 그냥 퉁쳤다. 그게 벌써 미국 교회에서는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전부터 벌써 10년 전, 그 전부터 그렇게 지금 되어 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이 이민교회도 내 생각에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성전을 구입하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겠죠. 그죠? 저희가 개척하고 이 본당에 들어오게 된 게 저희가 4년 반인가 그래요. 3년 반 정도에 구입을 했고 공사회가 들어온 게 한 4년 반 개척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특세를 할 때요, 정말 자리가 다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막 보조자들을 놓고 그렇게 앉아서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자리가 얼마나 빈자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 귀한 목사님들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셔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첫 한 주일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특세를 2주를 하는데 특세 2주 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 목사님들마다 물어보면요, 한 주일도 힘들대. 그 성도님들이 한 주일만 하다 보면 너무 좋아한대. 그렇게 달라졌어요, 지금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있나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들, 초대교회에 그 많은 성도님들을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자, 어떻게 보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큰 의미를 보면은요, 바리새인 크리스찬이죠, 서기관 크리스찬이죠, 대제사장 크리스찬이죠,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이 얼마나 초대 교인들을 핍박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진정한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좀 대강 믿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초대부터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요. 가인이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자기 형이에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 근데 둘이 왜 맞아 때려 죽였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둘이 다.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은 은혜 충만하게 드렸고 아벨은, 형은요, 예배는 드렸지만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을 바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해 핍박은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4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첫 번째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죠. 핍박이 주는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가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무엇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그 정말 위대하심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혹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절망할 일도 아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무 역설적이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기뻐하라고 하는 그 역설을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내 환경이 지금 어떠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어떤 환경에서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아멘.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십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겪어보면 이해와 상관없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떤 아픔도 고통도 어떤 핍박도 능히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도 정말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돌 맞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순교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잖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보이는 게 다고 이 세상 삶이 다라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안 해야죠. 안 당해야죠. 억울하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 번역했나? 그게 참 더 좋은데.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 놀라운 영광이 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어떤 정말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천국의 상급이에요. 다 같이 천국의 상급. 그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죠. 크민이라. 상급만,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크다면 진짜 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받을 상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을 준비해 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상 받을 게 있어. 지금요. 내가 받을 상이 있어요.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 열전에 나오는, 쉽게 말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선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우리 같은 급 된다라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핍박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유명한 그분들, 위대한 그분들하고 같은 수준이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예수쟁이가 된 거죠. 진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여러분 12 제자들요,
가룟 유다를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핍박받고 순교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을 다 패배자라고,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얘기니까 아멘은 쉽지만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부른 바다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올골짝 빌더라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가사가 그렇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우리 그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은 부르지만 고생은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거기다가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건드리게 되면 안 한다고 소리치고 욕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 앞에 무릎을 꿇어주면 내가 편안하게 예수 믿어주겠다, 이런 쪽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5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어떤 것인가?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큰 상급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욕하고예요. 욕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세상은 그냥 우리가 그들하고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욕 잡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핍박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가 당한 그 핍박과 고난과 정말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고통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 감옥 안에 있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내가 육신만 생각하면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졌어요, 둘이.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깨지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깨어지는 것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전에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욕먹는 것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가운데 또 하나는 박해하고라고 그러죠. 제가 가로 열고 육체적인 핍박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앞서 있었던 여러분 칠복에서의 그 내용들은 보면 그 7가지의 복은 다 내면적인 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심령의 복을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받습니다. 심령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르다. 이게 실제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혼의 만족감을 얘기하죠.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화평하게 자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등등 이렇게 말씀을 다 보면 이 모든 복은 내적인 복입니다. 심령의 복입니다. 근데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8번째 복은 외면적인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온갖 고난을 몸소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의 결론이 8번째예요. 결국 죽어야 해요. 결국 죽어야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말은 멋있고 팔복인데 실제로 이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약할까요?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약할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남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요즘에 거의 없어요. 요즘에 헌신자가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은요, 신학교마다 헌신자가 없고요, 주의 종들이 없고요, 선교사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는 좋아진 것 같고 풍요로워졌는데 헌신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상식적인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도 그런 수준에서 봉사를 하면 공허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왜? 자기 희생이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 현대 크리스찬이고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가운데 또 하나는 거짓 고소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고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이 받을 의를 위하여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결코 들으면서 행복하지 않죠.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박해와 고난이 손해와 억울함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게 맞는 거겠죠. 맞는 거겠지가 아니라 맞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욕먹게 돼 있고요, 핍박받게 돼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성령의 크리스찬을, 영적인 크리스찬을 박해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은 결코 그렇게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보다 더 고난보다 큰 기쁨과 위로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8절이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예.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쉽게 사는 길도 있습니다. 예.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복이 아니겠죠. 우리가 진짜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그게 참된 칭찬이겠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답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면 주님이 볼 때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 받으면서 살았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큰 상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요.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뻐하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저는 팔복 강해를 그냥 마치려고 하고요. 찬송가 하나 드리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또 아침에 새벽에들 우리 만나야 되니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가 반주 부탁드릴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의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의를 위하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위하여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건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이런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대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합니다. 작은 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큰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더욱더 핍박이 올 수 있는데, 주여 그럴 때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정말 내가 지금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미련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못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야말로 참된 핍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의 반드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내 몸을 지켜 붙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짜 정말 되시고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의 상급이 천국도 감사한데 천국의 상급도 주인 나의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선지들과 더불어 그리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하는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여 정말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정말 믿음의 끝까지 아버지의 성경을 지켜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다 매달려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문을 닫고 원하고, 그럴 때도 주여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욕을 먹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앞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일 새벽에 뵐게요. 새벽에 일찍 나오시라고 좀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